오늘 여러분 제가 우리 좀 선택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선택에 대해서 왜 누구는 선택하고 왜 누구는 선택 안 하고 지옥 가게 하는가, 이 궁금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9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이 말씀을 제가 오늘까지 살펴보고 그리고 선택에 관한 거라서 우리가 오늘 한 번만 더 살펴보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요 12장까지 넘어가서 한 번 다 보고 우리 로마서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우리 유대인에 대한 이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문맥상으로 우리 순서상으로 맞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설교 말씀을 잠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유대인을요 자녀 삼았다 그랬거든요. 큰아들 삼았다 했고 분명히 하나님은 유대인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이 하나님이 되고 유대인은 자녀 되고 백성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 분명히 지금 로마서 당시에는 신약은 없어요. 그냥 성경하면 그냥 구약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 놨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교회가 출발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 유대인들은 교회에 안 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고 지금도 복음을 박해하고 사도 바울도 지금 죽이려고 지금 막 따라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게 드러나는 현상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출발은 예루살렘 교회 출발은 유대인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출발은 이제 100% 다 유대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인 우리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유대인이고 최초로 순교한 스데반도 그리고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으로부터 교회가 출발했는데 정작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AD 60년경 로마서를 쓸 이때쯤에는 60년 만에 완전히 그냥 역전이 돼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방인들, 로마인들 이런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대체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 성도들이 질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자식이라 그랬고 백성이라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점점 더 미워지고 더 떠나가고 이 로마인들, 이방인들만 자꾸 들어와서 교회가 이렇게 자꾸 늘어나니까 하나님이 했던 그 말은 그럼 틀렸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백성으로 삼는다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 말씀은 그러면 다 폐기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가졌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9장부터 시작해서 11장에 그 답을 사실은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입니다, 노. 11장에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유대인을 통하여 이 모든 복음의 문들을 여셨고 유대인들을 통하여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가게 하셔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11장 마지막에 보면 나오지만 유대인들 중에서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메시아닉 주이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도 지금 전 세계 50만 명이나 돼요. 그 수가 지금 아주 강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고 러시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고 이방이고 이게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이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마지막 때 유대인들도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해지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랬다 저랬다 횡포 부리고 갑질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요, 항상 부족한 사람들, 항상 모자란 사람들, 장자가 아니라 자자,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누굴 보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고린도 우리 전서 1장에 보면 나오지만 항상 하나님은요, 못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 덜 떨어지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세상에 있는 강한 자, 부한 자들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고 긍휼인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인 것들을요,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이 횡포가 아니고 갑질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을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예를 들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여러분 한 명이 아니라 8명이에요, 8명. 종 엘리에셀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유약하고 약한 사람이 여러분 100세에 낳았잖아요. 생물학적으로도 약해요. 그런데 약속의 아들 약한 이삭을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삭의 아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대 시대 때는 사냥 잘하고 여러분 이렇게 정말 막 털도 많고 사냥도 잘하고, 여러분 에서가 그 야복강 강가에서 야곱 용서하는 거 보세요. 야곱은 그 형이 자기 죽일 거라고 막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물론 밤새도록 기도했지만, 여러분 그 에서는 그거 관대하게 용서합니다. 성격적으로나 보나 뭐 모든 부분에서 이 에서가 야곱보다도 괜찮습니다. 아버지가요 약했기 때문에 이 쌍둥이 중에서 야곱보다 에서를 훨씬 좋아해요. 그 장자권 다 물려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둘째고 약하고 잘 속이고 엄마 품 안에 장막 안에 그했던 야곱을 택하신 거라고요. 또 한 번 더 내려가면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요셉이 제일 똑똑해요.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그 대제국 여러분 이집트에 지금 여러분 우리 신분도 없이 미국 와가지고 미국 대통령 된 것보다 100배 1000배 여러분 놀라운 일을 그 요셉이 했다고. 요셉이 조셉이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일도 많이 했잖아요. 그 70명 전부 다 데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미국보다 더 좋은 이 땅에 시민권 다 줘가지고 그 고센 땅으로 집단 이민을 시켜버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귀해요 요셉이. 근데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 제일 문제 많고 이방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부모의 근심이 되고 말하기도 부끄러워. 자꾸 며느리하고 관계에서 여러분 그 유다, 그 창피한 그 유다를 통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 유다를 통해서 누가 와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강하고 잘나고 부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못나고 덜 떨어지고 첫째가 아닌 둘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장남이 아니고 저도 차남이에요. 네? 항상 못난 편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맥락에서 오늘 토기장이하고 남은 자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요 항상 약하고 부족한 자를 선택했는데요, 하나님의 그 선택과 사랑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은 여기서도 적용이 돼요.
하나님은요, 또 그리고 이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는 사람을 미리 선택해가지고 이 사람은 아예 그냥 진노받기로 작정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을 그냥 지옥에 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의지를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회개할 길을 항상 줘요. 여러분, 그 악독한 가룟 유다에게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길을 열었잖아요. 끝까지 회개할 길을 계속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멸망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진노를 받고 지옥을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 선택은 지옥 가기로 이 사람은 결정되어져 있다,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되신 이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에서 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한쪽은 귀하게 쓰고 한쪽은 쓸모없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귀한 그릇은요, 오늘 이방인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쓸모없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에게 분명히 있어요. 틀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 하나님, 왜 나는 요강같이 냄새나는 그릇으로 만들고 왜 누구는 이조청자, 고려청자를, 이조백자, 고려청자를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듭니까? 10억짜리 왜 그런 것을 만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게 만드신 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권세지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토기장이를 지금 이렇게 꺼내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뜻에서 꺼냈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그 창조자와 피조물의 질적인 차이를 말하기 위해서 오늘 이 내용들을 꺼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그 하나님 마음대로지.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쓰는 그 말이 있어요. 그 오야 마음이지. 그 오야 마음이지. 하나님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나님이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김 집사님 아들은 저렇게 똑똑하게 창조해가지고 하버드도 가고 의사도 되는데, 아니 우리 집 아들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해서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지금 교회도 안 나오도록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토기장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고, 오늘 본문의 토기장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주권은요, 이방인을 귀하게 쓸 그릇으로, 유대인을 천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은 횡포를 부리고 이랬다 저랬다 시킨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하게 바로 잡아주는 그런 주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완전 이 카르텔이고 독과점이에요. 유대인은요,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혈통이면 구원을 다 받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적인 구원 있잖아요. 이런 구원론은 여러분 틀렸습니다. 구원은요, 우리 가족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내 아내가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어도 구원은 내 문제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런 공동체적인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유대인들이 독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멸시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너무 지금 사도 바울이 안타까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토기장이신 주권이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유대인이 생각하는 그런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구원에 대해서 내가 이방인을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고 내가 유대인을 천한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 구원의 부분에 가지고 당신이 오히려 공정하게 공평하게 유대인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끼리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아니야. 구원은 내가 정하는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 마음대로의 그런 구원이 아니라 너희들만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이방인들을 우리 한국인들을 귀하게 써서 내가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열방의 통로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오늘 이 토기장의 이야기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으로는 이 토기장의 비유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돼야 안 돼요. 이거 완전히 걸림돌이죠. 완전히. 그렇지만 이방인의 눈으로서는 이 토기장의 비유는요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 독점을 배제하고 로마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택했으니 구원의 공정성을 회복한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봐도 철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남은 자 얘기를 하나 하고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27절과 29절에 제가 남은 자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유대인 전체가 다 구원, 유대인이 여러분 그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도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사도 바울께서 오늘 구약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한 이 남은 자라 그러면 풍기는 뉘앙스가 인간적으로 좀 잘나고 좀 잘해서 하나님 뽑은 거네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의 남은 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남은 자의 개념은요 잘난 똑똑한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렇게 출발하지 않아요. 그 반대의 개념입니다. 남은 자는요 뽑히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상으로부터도 뽑히지 못한 무가치한 의미로부터 출발을 해요. 이 남은 자의 의미가 그렇지만 나중에는요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여러분이 우상숭배하고 범죄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여러분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요즘 여러분이 에스겔서 여러분 우리 큐티할 때 그 내용도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바벨론의 그발강가라고 하는 포로 수용소로 다 잡아가요. 근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이 페르시아가 여러분 바사가 여러분 바벨론을 여러분 정복하고 무찌러 가지고 하나님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돌아가도록 풀어줘요. 여러분 이런 일은 여러분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노예들은 다 돈이거든요. 한 사람당 몇 억씩의 가치 있는 노예들인데 풀어준다고요. 돌아가라고. 근데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자리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 소수만 한 4만 9천 명 정도가 남은 사람이 30만에서 많게는 10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안 들어가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 백성은 안 들어가고 남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 짓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돌아갔던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줘요. 처음에 남은 자 이 렘넌트의 개념은요 바벨론 포로로 다 잡아가고 남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유일사상, 하나님 유일사상이 있고요 아주 성격적으로 강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반란이라든지 혁명이나 저항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바벨론이. 그래가지고 유대인 중에서 좀 배웠다는 사람, 좀 똑똑한 사람, 칼을 잘 만들고 세공을 잘하는 기술자, 테크니션들, 이런 싹수가 보이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싹 다 잡아갑니다, 포로로. 왜? 지도급이 될 만한 사람들은 또 반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다 잡아가고, 남은 사람 어떤 사람이다? 아픈 사람들, 노인들, 장애우들, 병자들, 무언가가 부족한 사람들이 남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요새 우리 에스겔서 여러분, 우리 큐티하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남은 사람들, 남은 관료들이 교만해져요. 하나님께 범죄했으니까 저 사람들이 잡혀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남은 땅, 남은 집 다 우리 거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더 교만해져 가지고 성전에서, 여러분 그 환상을 보잖아요, 에스겔이. 성전 안에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한다고요.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 큐티 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비루하다고, 저주받았다고, 잡혀갔다고 생각해서 있는 그 포로 수용소, 그발 강가로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옮겨진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 사람이 남은 자가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에서 고통 받죠. 포로로 70년 동안 고난 받죠. 힘들죠. 어려움 당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요, 부자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겠습니까? 물론 부자 중에서 돌아온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를 생각하면 잘 알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특히 우리 이민자들의 시각으로 보면 엄청 쉬워요. 한국에서 아무것도 없이 미국 왔어요. 70년 동안 죽도록 살도록 노력해서 큰 사업을 이루었어요. 땅도 많이 사고 사업체도 크게 일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국에 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난다고 한국으로 돌아가래요. 그 수백억, 수천억 여러분 이 미국에 두고 여러분 돌아갈 수 있겠어요? 수십 채, 수만 헥타르의 땅을 여기 남겨놓고 이 부자들이 한국에 돌아갈 수 있겠어요? 못 돌아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거 쉽지 않습니다. 돌아왔던 많은 사람들은요, 물론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체 없는 사람들 중에서 물론 신앙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돌아왔을 확률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할 때 이 남은 자의 여러분 개념은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남은 자의 개념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었고 멸시받은 자들이었고 정말 참 처량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남은 사람들도 그런 개념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남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항상 이렇게 남은 자처럼 부족한 자들이에요. 없는 자들이고 모자라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우리 97세도 살아보시는 권사님도 계시는데 저도 56년을 살아보니 큰 부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먹고 살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 잘 믿기 쉽지 않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요, 즐기는 겁니다. 어떻게 여행할까? 어떻게 이 많은 돈을 쓸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부자, 큰 부자 가운데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잘 사는 나라에서 예수를 잘 믿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는요, 항상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 편이니까 우리에게는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유 잘 알죠?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여러분 비유 잘 아시죠?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여러분 이렇게 뽑으러 가잖아요. 근데 아침 9시 출발해서부터 데려오는 품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보통 오후 6시까지 일하는데 그렇게 일을 했겠죠. 근데 이 주인이요, 일이 다 끝나가는 한 5시쯤 1시간을 남겨놓고 주인이 그 밖에 나가가지고 그 길거리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고 1시간만 일하게 하고 동일한 임금인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누구를 데려온다고요? 선택을 못 받았다니까요. 힘이 세고 근력이 있고 성실하고 잘생기고 열정이 있어 보였다면 벌써 뽑혀갔겠죠. 이 사람은 버린 카드입니다. 아무도 선택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버림받아가지고 계속 지금 빈둥빈둥 놀고 있는 이 사람을 주인이 데려와서 그것도 1시간만 일하게 하고 동일한 임금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9시부터 땡볕에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와서 주인에게 따집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하냐고요. 근데 주인이 말하죠. 친구요, 나는 너하고 그렇게 계약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맞죠? 주인이 그 사람하고는 그렇게 계약했고 이 빈둥빈둥 놀고 선택받지 못한 이 사람하고는 1시간만 계약하고 주기로 그렇게 계약했으니까 주인은 공평한 겁니다. 은혜가 더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에 선택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실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1시간만 일했지만 동일하게 임금을 주시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우리고 불러주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고. 안 돼요? 나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을 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하고 없고 모자라는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세상에 강하고 부유한 자들을 그렇게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입니다.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을 택하셔가지고 강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 미련하고 약하고 모자라고 멸시받는 나를 택하셔가지고 꿈을 꾸시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만 구원받았다고, 자기만 혈통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며 나는 이방인 중에서 그 귀한 그릇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귀한 그릇이 있다. 나는 그들을 통하여 선택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미련하지만 나는 그들을 택하여 나는 다시 꿈을 꾼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선택의 개념으로 나를 선택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또한 한 가지 더, 아직까지도 믿지 않고 아직까지도 자기의 길을 걸으며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